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분별하고 고민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의 창조 계획에 인간이 행복해야 한다는 의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프로이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라는 게 한편으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살면서 그 누구도 행복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영국의 아니면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니면 유명한 탁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철학과 과학 때문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유럽 그리고 이 철학계에 완전히 충격을 빠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배운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이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정교한 우주를 연구해보고 연구해볼 때마다 이 엄청나고 복잡하지만 너무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를 그저 우연히 그리고 혼돈 속에서 태어나서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라는 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시지만 스티브 잡스는 원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인이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믿고 싶다. 왜 믿고 싶으냐? 내가 평생 동안 이룬 이 업적들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다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치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면 모든 게 확 꺼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그 사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진술은 프로이드의 진술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행복 없이 사는 우연의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그냥 스위치가 딱 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한순간 딱 없어져 버린다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아니면 이렇게 놀랍게 나를 만드신 그 어떤 아니면 내가 지어진 이 모습과 이 삶을 보면서 이게 어느 순간 딱 꺼져버려서 없어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 인생의 무의미에 대한 갈증, 의미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모함들은 결국 우리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건 행복이 무엇이냐 아니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 행복한 삶이라는 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행복을 이 세 가지 기둥에 카테고라이징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단순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보면 단순화하는 게 심플하고 어떤 진리를 말하는데 아주 명확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정, 일, 그죠?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하나님, 사람, 그리고 직장, 아니면 일 이렇게 저는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전체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기대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둥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프로이드는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한 존재로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충만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 즉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3장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진술, 즉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목적론적인 진술을 한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존재론적인, 즉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느냐에 대한 존재론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 즉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도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생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업도 아니에요.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에는 느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네펫이라고 하는 이 안에, 육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동물과 같은 존재, 죽은 존재하고 똑같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 안으로 그 호흡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 히브리어는 네페시하야, 즉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에게도 씁니다. 동물도 생명체니까 네페시라고 1장에 보면 동물을 지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 얘기하는 네페시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계속해서 자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아주 단순한 뜻은 식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식욕이라는 말이에요. 즉 굶주림, 갈급함, 사모함, 욕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굶주리는 존재, 갈급하는 존재, 욕망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펫이 자체는 항상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근데 이 굶주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동물에게서 굶주림이라는 건 식욕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굶주림이라는 건 식욕 플러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느시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삶이 아니면 늘 굶주리게 돼 있고 갈망하게 돼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 살아갈 경우 항상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고 허전함을 느낀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파스칼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한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들이 그 행복의 공허한 흔적만을 가지고 산다. 이 무한한 심을, 이 공허한 빈 공간은 오직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갈증을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느시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생명, 그것들이 없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허기지게 지으셨다, 갈증을 느끼게, 굶주리게, 욕망하게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 문제의 가장 본질은 욕망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내 허기짐을, 내 굶주림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떤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쓴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중국 영화 색개 제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인간이 색과 개 뭐 이러면서 성적으로든 뭐로든 자기의 욕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쭉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제가 안 읽어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또 최근에는 아들러의 심리학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사랑할 용기, 분노할 용기, 거절할 용기, 버텨내는 용기, 뭐 책 제목이 제가 맞게 소술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용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더불어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이지만 아들러는 특별히 개인 심리학자라고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아들러의 심리학이 어떤 면에서 성경하고 좀 맞닿은 부분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원료를 가지고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잘못됐을 때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어떤 인간의 잘못된 어떤 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 이러면서 인간의 추동을 욕망, 즉 이 열등감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읽으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그들이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욕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욕망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그 욕망을 불태우고 있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라는 걸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 중에 하나인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존재고 예전적 존재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과제는 인간의 지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훈련하는 거다. 욕망의 교육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는 지성을 깨우려고 노력하다가 욕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만 읽어봐도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 욕망에 대해서 잘못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를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다 그래놓고 예전적인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즉 우리의 욕망이 예전, 즉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문자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확인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핸드폰을 다루는 거지만 나중에는 내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의식적으로 변화돼서 내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히려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예전적으로 내 삶의 의식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가 그동안 교인들을, 성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욕망의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은 세속적인 예전, 즉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예전에 흡수되어서 살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욕망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을 믿죠? 세상이 들려주는 예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매일마다 뉴스를 보고 아니면 광고를 보면서 저거를 가져야 행복하고 저걸 사야 행복하고 저걸 누려야 행복하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예전이 돼서 우리 몸을 형성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마치 행복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걸로 딱 형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속적 예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에 형성화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예전적 존재임을 알면서 욕망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특수 영상 기획자 중에 하나인 심승현이라는 사람이 다음인가에 거기 카툰으로 올린 파파페퍼? 파페포포. 파페포포라고 하는 카툰 에세이가 있었어요. 만화 에세이인데 그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카툰 에세이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이 네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인간의 욕망하는 존재라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거를 습득할 때 머리로 분석하고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니까 저 아이가 좋으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야구장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분석을 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지? 저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몇 도에 녹을까? 뭐 저 아이스크림 먹다가 야구 공을 놓치면 어떡하지? 뭐 게임을 놓치면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욕망하게 되면 머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욕망이 바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나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면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나를 형성하고 나를 만들어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숙제는 우리를 예전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욕망의 교육을 하는 그런 예전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대해서 잘못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욕망하는지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잘못 교육받고 아니면 잘못 훈련돼서 마치 그것을 취하면,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욕망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건 음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끼 오리가 헤엄을 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다. 사람들이 성욕을 느낀다라는 건 섹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느낀다면 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땅의 어떤 쾌락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 땅의 쾌락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극하기 위해서, 진짜 쾌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욕망을 아주 분명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제 제자도 있고 우리 성민 목사도 있고 다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망하는 그거,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그게 만족이 될 거라고 믿잖아요. 우리 문 선교사님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며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그 기쁨과 행복을 얼마나 우리는 좋아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게 반복돼야 돼요. 왜? 채워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나중에 배가 고프죠? 또다시 나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까요? 결국은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대상, 진짜 욕망의 대상, 진짜 굶주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기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누시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란 말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어떤 존재, 욕망하는 존재,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윤길이도 여기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꼭 가고 예배 한번 드려라. 하나님을 찾아라. 왜? 그것이 명예가 돈이 뭐 어떤 것들이 나를 채워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해서 그것을 더 갖고 싶고 또 가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팀 켈러가 마돈나에 죽기 전에 마돈나에 썼던 글의 한 일부분을 들려준 걸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돈나는 항상 여러분이 알지만 그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영화배우고 패셔니스타고 거기다가 아주 이상한 막 성적으로든 뭐로든 아주 희한한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의욕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 두려움이 늘 나를 밀어붙인다. 두려움의 발작을 한번 극복하면 특별한 인간이 된 것 같지만 곧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기분이 든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내 사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왜 허기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허기심,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속해서 허기짐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고 그 대상을 또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 대상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두 가지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인간은 식욕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 느시마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읽으면서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아담을 죄짓게 해서 우리까지 죄짓게 만드세요? 뭐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를 일찍 주면 되잖아요. 왜 늦게 줘가지고 아니면 안 주시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고 불칼로 막 막으세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냐, 무슨 색깔이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무슨 맛이 날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의 핵심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인간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서 얼마나 오래 살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불칼로 두루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를 먹고 안 먹느냐가 아니라, 만약 죄 지은 인간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를 내가 먹어서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표시로서 생명나무를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언급할 때마다 뭐런 얘기예요? 생명나무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풍성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유화적인 질문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먹어서 오래 살 수 있죠. 못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를 먹을까 안 먹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의 만족함이,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망이 삐뚤어졌어요. 왜? 언제부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욕망을 채울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허기지고 굶주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우리의 욕망이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밌잖아요. 뱀이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했는데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음식이었잖아요. 선악과는 음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음식이란 말이죠. 그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본질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을 어떤 신적인 존재,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어떤 존재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이 하와를 꼬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하고 3장 6절을 보면 비교하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2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장 6절을 놓으면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자가 보기에. 일단 주어부터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사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이 행했다는 것처럼 여자는 자기의 보기에 그것도 그 나무,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가 먹기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나무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2장 9절에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지혜롭게 만들, 나를 뭔가 우월하게 만들, 나를 무언가 하나님과도 비교되고 다른 존재들과 비교되는 가장 멋진 존재로 만들 그런 탐심, 내 안에 욕망이 발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즉 인간을 유혹하는 제일 먼저 유혹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었다. 감정, 욕망을 사단은 건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했던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는 음식의 유혹이었다. 첫 번째 아담에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건드리고 있는 그 욕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의 마지막 핵심이 뭐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줄 테니까. 사단이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말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아담에게 했던 말은 너에게 경배하면 너 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사단이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받은 벌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무서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음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은사가 나쁘다, 뭐 은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은사에 빠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뭐 체험해요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받았어. 내가 너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친구들 많잖아요. 하나님 동기동창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도 집사들이 권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기도 받으라고. 딴 거 필요 없어.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접근하는 해답이 넌 흙이야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흙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은 얼마나 우리가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의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흙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는 뭐죠?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하게 진흙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진흙으로 되게 하는 게 바로 땅의 먼지들, 티끌들이 뭉쳐서 진흙이 된 거란 말이죠. 즉 인간은 티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는 티끌이다. 티끌으로 돌아가라.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얼마나 친한데 나한테 능력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 무너진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서 하나님 나 티끌입니다. 맞습니다. 난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즉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그 자리로 아브라함은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듯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조차도 온몸이 땀이 피가 되도록 티끌과 같은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 교회를 많이 못 다니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욕망을, 내 삶의 만족을 나는 어디서 채우려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역할 연극을 하고 있다고. 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 한 그 어떤 옷도 내 몸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돈의 옷을 입고 명예의 옷을 입고 지식의 옷을 입고 학벌의 옷을 입지만 그것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아니, 잠깐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앤서니 플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었던 옷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이게 무화과나무 잎이구나, 이게 가려도 가려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 옷을 벗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욕망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다니고 가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우리를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옷, 하나님이 입히셨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태어났다. 그 옷을 벗는 순간 인간은 인간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나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어거스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만족,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이 욕망을 가득 채워주고 이 옷을 내 몸에 딱 맞는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옷을 걸치고 살까?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내가 이 정도 취하면, 내가 이 정도 가지면 만족하겠지. 만족을 못해요. 아까 우리가 마돈나를 봤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옷을 입으면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갖추고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연기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발가벗겨질까봐 돌벌벌벌벌 두려워서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옷들을 내려놓고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그분의 사랑으로만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와 예일을 다녔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신학부를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최고의 명예를 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 한 번을 만나기 위해서 하버드로 예일로 쫓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엄청난 명예를 누리고도 신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라리시 공동체, 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힘겨운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첫 만남이죠. 딱 들어가서 지체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을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체 장애인들은 다 저는 아담입니다. 저는 조나문입니다. 저는 김윤밀입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저는 하버드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 하버드요? 하버드가 뭐예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인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모르세요?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유명했는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옷, 명예, 어떤 지위, 어떤 학업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냥 하나님이 지었던 그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바라보고 그 존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당했대요. 그 어떤 옷도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들한테 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야 그 관계가 시작이 됐고 자기가 치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세상 앞에서 자꾸 우리의 옷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아닌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자기가 입고 있는 거, 내 명품을 입었다, 내 손을 봐라, 내 차를 봐라 이러면서 자기 존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들고 있는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를 증명해 주냐고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더더욱이나 안 돼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 저 차가 못 채워줘요. 그죠? 저 핸드폰이 못 채워줘요. 저 집이 못 채워주는 겁니다. 저 화장실도 못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갈망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꿈꿨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잖아요. 마른 뼈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제자 공동체가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호흡으로라는 말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 우리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 우리는 더더욱이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윤길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